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비대면 중심의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4단계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현장은 제한된 인원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실제로 대전시 교회 연합회에서 전체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은 아마 이 대전시의 방침에 대해서 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뭔가 좌석수의 10%면 아마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좌석씩 건너서 앉으면 4단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공연도 그 규칙을 지키면 인원수에 제한이 없는데, 큰 교회들은 공간이 넓으면 좌석수의 10%를 예배하게 하되 19명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아마 없애달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대전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불가능하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답과 상관없이 아마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교회는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에 여전히 하루에 70명, 8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일단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또 교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함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을 좀 견디고 좀 이길 수 있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우리가 비대면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온라인을 준비하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많은 진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래 시대에는 그런 뭔가 가상 세계의 여러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곧 다가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현장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자리를 늘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비대면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비대면의 자리가 더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마음속에 현장에 나는 꼭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런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다 나가 있더라도 자리를 채워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역자들이 두란노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저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좀 나아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 이제 이번 금요일에도 좀 연락들 하셔서 저희들이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왕이면 교회 와서 좀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연락을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 마치는 날인데요. 원래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 과정을 다 마쳤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제가 좀 간접 접촉이 되어 가지고 좀 설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음성이 된 걸 확인을 해야 저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로 인해서 혹시나, 물론 뭐 백신을 다 맞았지만 그거하고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과정을 우리가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이렇게 좀 한 주 우리가 좀 건너뛰면 금방 뭘 배웠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뭘 배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은 흩어진 12지파,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다 보니까 왜 야고보가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왜 야고보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4장에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들 안에 경쟁이 있었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이런 싸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 행함은 긍휼이 흘러나오는 행함인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가짜야, 꽝이야,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참된 경건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그리고 복음적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바로 이 긍휼이 흘러나오는 믿음이냐, 긍휼을 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 긍휼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혀의 위력을 이야기하는데,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위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거예요. 이 혀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는 이 혀로 사람을 난도질하고 공격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이런 혀, 알고 보니까 이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더라. 그러면서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리스도고 온유함은 십자가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라. 이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자,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오늘 정리하는 이 4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차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제 우리 4장으로 와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실제로 흩어진 12지파 안에 극심한 경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경쟁의 상대로 보지 말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내가 좀 경쟁에서 1등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결국 세상의 싸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가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땅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 그래, 교회는요 늘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싸움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엄청난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또 제가 이렇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늘의 것을 붙잡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늘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12지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지만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단순히 나의 어떤 세상적 탐욕을 채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그럴듯하게 선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나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그럴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그리고 그걸로 선교도 하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명분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잘 되면 하나님이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죠? 이제 어제도 제가 이 로또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산대. 그래서 제가 왜 많이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만큼 사람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열구라는 청년이 복권을 그렇게 열심히 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열구한테 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권을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내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그런데 이건 알고 사야 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0,000원어치 사면 너가 5,000원은 기부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상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는 10,000원어치를 팔으면 5,000원어치만 상금으로 주고 나머지 5,000원은 그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비를 떼기도 하지만 거기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한다면 이것이 뭐 그렇게 꼭 나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기대는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복권을 사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그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이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이면에는 절반만이라도 내가 좀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열구라는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그 복권에 당첨이 되면 목사님 자가용 바꿔준대요. 제가 그거 기다리다가 여태까지 못 바꿨었는데 이제 금년에 바꿨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과연 좀 어떨지. 하여튼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저를 너무 우리 열구가 사랑을 해줘요. 그래서 참 이쁘고 그런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어떤 나의 욕구,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명분이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모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물질이 없어도 또 그런 환경이 안 돼도 내 마음속에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늘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우리가 뭔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참 성경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놓지 못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이에요. 또 하나는 성이에요, 성. 또 하나는 권력이에요, 권력.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늠한 여인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적에 우리가 단순히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늠한 여인들은 남자 여자에 있어서의 여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지 않고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이게 가늠한 여인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물질, 성, 권력,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오늘 새벽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전리품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권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시도가 있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 나름대로도 좀 어떻게 이 부분들을 열어줄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 좀 뛰어난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잘 올라와 있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이 불과 물을 통과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이것이 거룩하여져서 그 과정, 반드시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통과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의 문제들도 이 통과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권력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도
많은 물질을 벌고 또 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제1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제일이 되지 않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간 그 여인의 모습을 가늠한 여인, 그래서 세상과 벗된 모습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돌이켜서 세상과 벗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늘 세상과 벗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가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또 은혜로, 더 큰 은혜로 너를 덮고 있는 건 모르니? 우리가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6절의 내용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됐습니다. 여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장면, 자, 오늘 두 번째 대제의 내용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큰 은혜를 어디서 찾냐면 세상적인 것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되고 또 누군가가 잘 되면 저 사람은 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뭔가 잘못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특별히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한 물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큰 은혜를 받은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뭔가 숫자가 많고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큰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크신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아는 자들은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7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은혜는 이런 종류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자들을 복종하는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금방금방 넘어가. 얼마나 순식간에 넘어가는지 몰라. 잘도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가실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져서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손을 깨끗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오직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손이에요.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성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런 더욱 큰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9절 10절을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지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아니, 우리는 바꿀지어다. 늘 웃기를 원하고 오늘도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이라고, 이 찬양 부르는데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래요.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것이 채워지면 웃어요. 우리는 세상 것이 채워지면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막 대빵 잘 나가. 막 하루에 그냥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왕 더 쓸까 막 1억 원, 2억 원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데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즐길 줄을 몰라.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통,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웃는 것보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운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웃음,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사람은 언제나 내로남불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무너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비방하는 거죠. 그거 보면은 우리가 맨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뭐라고 한다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죄와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여 너가 죄인임을 알고 있다면 너는 다른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너가 율법을 알면서도 너의 죄인됨을 알면서도 너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면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으면은요, 철저히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죠. 입법자와 재판관, 모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다면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판단하는 그 이웃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있는데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욱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더욱 큰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허탄한 자랑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내용을 보면 장사하여 물질을 많이 거둬들이는 이야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대전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서울로 가볼까? 아니야, 세계로 눈을 돌려야 돼. 뭔가 이런 일들을 좀 해볼까?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죠? 뭔가 전 세계를 품고 바이어가 되고 또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는 이 계획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여 거룩한 것들로 바뀌어져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계획 안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그러한 물질 세계가 되어서 내가 그냥 물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이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져야지. 그냥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없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독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13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열리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영원한 것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니?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 붙잡는 거고, 그게 하늘에 같이 붙잡는 거고, 그게 영원한 생명 붙잡는 거야. 생명의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얼마 전에 참 끔찍한 사고를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기 1초 전, 그때까지도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이제 생명이 끝난다는 생각을 안 해. 버스 안에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봤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이제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막 계획하고 있는데 1초 후에 건물이 무너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아이, 그 사람들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모든 인생은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 30년은 더 살 것 같다. 아니야, 나는 한 7, 8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런데요, 더 사실 수 있겠죠. 확률로. 하지만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영원한 세상 속에서 이 인생을 바라보면 그 건물 사고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나 우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자, 1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사람들은 늘 이 이야기를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상투적인 언어죠.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요, 주님을 붙잡지 않아요. 실상은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 안다고 말을 하면서, 입은 살아있으면서, 믿음은 살아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요, 나를 자랑해요. 나의 성공을 자랑해요. 허탄한 것을 자랑해요. 교인 수를 자랑해요. 교회 재정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자랑인 거예요. 허탄한 자랑에는요, 오직 인간의 공로와 영광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허탄한 자랑의 모습이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12지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거 가짜 믿음이야. 너희 안에 긍휼이 있니? 너희 안에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고 있니? 너희 안에 참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야? 혀를 제갈 물리는 경건의 모습,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희 안에 없다면 그 믿음은 다 가짜야.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우리 믿음이 가짜라니까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가짜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더욱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허탄하지 않은 것,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하지 않은 것,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뿐인데 그 하늘의 것을 붙잡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쟁과 다툼과 싸움, 물질, 성, 권력, 이 모든 것들이 거룩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